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지혜의 마무리, 선한 행실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지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 의미 있는 인생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는 먼저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으로 혀를 통한 말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에 충만하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마음과 혀의 말과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이어져 마무리될 때 비로소 우리네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며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주일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지혜가 저장되는 마음의 소중함과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주일 설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지혜가 혀의 말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진리를 배웠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9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혜의 마지막 종착역인 손과 발을 통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란 마음에서 입술을 거쳐 실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란 지혜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거나 말로 표현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한 실천적인 선한 행실로 마무리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혜가 마음이나 혀의 말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손과 발을 통한 실천적인 선한 행실로 이어져 마무리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의 심각한 문제가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사랑이 실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지혜가 손과 발을 통한 실천적인 선한 행실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찬수 목사가 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필립 케네슨의 열매 맺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이를 증명하는 한 사건을 경험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와 연결된 병원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목회자 중에서 부부 135성,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현재 한국에 와 있거나 방문 중인 선교사 부부 70쌍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모두 합하면 4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니 정말 엄청난 제안이었다. 더군다나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과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식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고마운 병원이 어디 있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병원의 병원장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는가? 그 병원 원목,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평생 꿈이 이것이었다고 한다. 선교사님들이나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병원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던 모양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몇 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정도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병원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일을 통해 그 병원이 점점 복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안 다니는 병원장에게도 이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장이 나서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윤성준 지음 십자가로 반격하라는 책에 나오는 선한 행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글입니다. 치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을 자주 만난다. 한 번은 한 부부가 내가 일하던 병원에 찾아오셨다. 그분은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고 사모님과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셨다. 사모님의 잇몸 질환 때문에 오셨지만 진료해보니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았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한 듯 했고 자신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래 앞니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것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견적을 뽑아보니 적어도 5,000달러가량, 당시 환율 신대로 보면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이 나왔다. 목사님은 곧 미안합니다. 저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당시 병원 원장이 아닌 나에게는 임의대로 값을 내려드릴 권한이 없었다.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 10% 할인을 해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병원 사무장이 내 귀에 대고 넌지시 말했다.
선생님, 4,200달러 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들리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나는 곧 사무장과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만약 제가 근무 시간 외에 와서 진료하면 2,000달러 안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장은 마지못해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평소 진료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와서 진료하기로 합의를 했다. 내 아버지가 선교사임을 잘 알고 있던 사무장은 곧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일찍 나와서 도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눈에서 빛이 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두 개의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지혜는 마음이나 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천적인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지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행실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도의 선한 행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러한 내용, 즉 선한 행실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서 소개한 두 권의 책에 소개된 두 분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 명령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지혜를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증명해낸,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빛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고 이미 빛과 같은 존재이니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빛의 존재 가치는 밝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듯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며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빛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죽은 신앙을 버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영혼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여된 빛의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함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생활 현장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선한 행실의 삶을 생활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오늘의 결론으로 삼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목표를 깃발이라고 표현하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의 깃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열방이 따라야 할 기치, 깃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신약의 크리스찬과 열방의 기치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깃발, 기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인생의 깃발로 목표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깃발, 기치, 목표,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인생의 깃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즉 물질과 권력과 명예, 세속적인 쾌락과 출세와 성공 등이 깃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이 처한 비극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네 가지를 말하면서 개탄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깃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흔들 깃발, 따를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목적, 믿을 수 있는 신조, 분명한 신앙 고백,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인생의 깃발, 인생의 목표, 목적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회복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고 의미 있고 승리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인생의 깃발로 삼고서 그러한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했던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깃발로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깃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선한 행실의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지혜가 깃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혀를 통한 말로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즉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저장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들을 마음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혀의 말로 표현되고 손과 발을 통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먼저 마음속에 저장되고 다음으로 혀의 말로 표현되며 마지막으로는 손과 발을 통한 선한 행실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마음속에 많이 저장함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지혜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삶을 담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삶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깃발로 삼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삶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선한 삶을 담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함으로 빛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의 삶, 즉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되고 그리고 저장된 지혜가 혀를 통한 말로 표현되어지며 그 지혜가 생활 현장에서 손과 발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